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술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술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술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술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져 가지고 저도 보통 한 새벽 1시 한 2시쯤 일 마치고 인제 혼자 보통 1 시간이나 2 시간 정도 또 이렇게 연말에는 좀 손님이 좀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동 휠이라고 있어요. 바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좀 원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또 한 몇 건이라도 더 일을 하고 새벽 좀 늦게 또 귀가하고 그러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어떻게 날씨가 추운지 막 그 찬바람에 이마, 얼굴이 막 얼어 가지고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옷을 주섬주섬 입고 새벽에 나와 일을 하려고 어 거리에 나섰다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서울 쪽은 훨씬 더 지금 날씨가 어 추운 데다 대고 아마 체감 온도가 훨씬 더 추울 거예요. 저도 기구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맞바람을 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두껍게 옷을 입었는데도 이 찬바람이 막 뼛속까지 쭉쭉 들어옵니다. 평생 작년까지 네일하는 것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네일을 좀 입어보고 제 침실에 무슨 전기장판 같은 거 깔아본 적이 없어요. 또 저도 열이 또 많아 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으로 1 인용 얇은 전기담요를 다 내가 샀다니까요. 날이 춥고 하는 일이 새벽에 하는 일이라 막 추위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정말 이런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긍정적이고 응? 주어진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한 영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또 일을 나가니까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족하는 삶.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 또 삶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증명해 가면서 산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선교 사역 또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 자부심도 가지시고 아무튼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기도의 줄로 또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처음 익은 곡식 제사에 대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거둬들여 먹을 때 맨 처음 거두었던 곡식, 그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땅에서 거둬들인 모든 소산물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 중에 첫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교훈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인도하는 땅.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찾아주셔야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땅, 한마디로 말해 은혜로 얻어지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들어가게 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겠습니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 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인데도 나중에 가면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땀과 실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내가 인도하는 땅,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사실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전쟁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어떠한 국가적인 그러한 조직 체계라든지,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400몇 년 동안 무슨 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전쟁 경험도 없고 국가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그 강대국에서 빠져나와서 그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조직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 꺾어주셨잖아요. 악명 높은 바로의 그 권능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로부터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잖아요. 자, 좋습니다. 바로로부터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그들이? 물도 양식도 그늘도 없는 그 뜨거운, 그 추운, 양식도 없는, 물도 없는 그 광야를 그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었으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그 불볕더위, 극심한 추위에서 먹을 것도 없이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바로 그 민족은 고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틴 거예요. 자, 40년 광야 지냈다고 합시다. 그 지치고 병든 40년간의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았는데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수많은 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저는 지금 잠시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깨닫는 거, 우리 집사람과 함께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순간순간마다 중보자들을 붙여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니까요. 내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는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공로와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감히 천국을 꿈꾸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비극, 암흑 가운데서 이를 갈고 영원히 신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 살 길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재능, 능력, 지혜, 공로, 선한 행위,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그 거짓 복음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무슨 통일교, 예수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부활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은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 즉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이자 천국에 들어가면 받게 될 상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결정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지같이 들어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특별히 가루떡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마치 곡식이 빠져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가루가 되었다가 다시 떡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이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찹쌀을 물에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 가서 떡가루를 먼저 만드는데 소금하고 섞어서 방앗 기계에 서너 번 돌려야죠. 그렇게 되면 찹쌀이 몽근 가루가 됩니다. 그 몽근 찹쌀가루를 시루에 붓고 거기에다 고명가루를 뿌리고 가루를 덮고 뿌리고 가루를 덮고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층층이 쌓아 올려져서 이제 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쌓아 올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뚜껑을 덮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제 떡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항아리와 항아리 그 사이에 그 밀가루를 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꽉 막아가지고 이렇게 떠가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맛있는 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떡도 만들려면 부서져야 하고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까지 먼저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하사 생명의 떡으로 거듭나신 것이지 그냥 생명의 떡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딱딱한 곡식이 부드러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시켜야만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옳다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교만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이야기하며 자신도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마치 가루가 되지 않는 곡식 나다를 뭉쳐 떡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막 남 정죄하고 남의 흠 찾아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을 설 수가 없게 되어져요. 특히 가루떡을 당신께 거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곡식들에 대해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은 곡식을 모두 거둬들인 후에 그 거둬들인 곡식에 대해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거둬들여야 할 곡식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려라 라고 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보통 유실수 농사를 지으면 한 번에 모든 열매를 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나무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꺼번에 모든 감이 홍시가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한꺼번에 팍 익는 게 아니에요. 뭐 3개월이 지나면 열려있는 감나무가 한꺼번에 다 하루아침에 홍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포도나 사과나 배가 한꺼번에 다 노랗게 빨갛게 익고, 그렇지 않죠. 먼저 익는 것도 있고 늦게 익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수확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 수확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감사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이 앞으로 거둬들이게 될 풍성한 곡식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미 곡식이 익어서 첫 수확을 한 이상 그 밭에 심기운 모든 곡식들은 다 익게 될 것이며 반드시 모두 다 수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소출이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 것을 드리게 되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도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정산한 후에 세물해보고 나서 감사거리를 찾지요. 이번에 이만큼 소출을 얻게 했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버리고 최상의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해본이 없어서 못하고 부족해서 못하고 초라해서 못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소출이 적으니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남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소출이 적어도 네가 원래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미리 감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11조 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미리 떼어 놓아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 떼고 저것 뗀 다음에 11조 떼지 말고 미리 떼어 놓아라. 감사를 할 때에도 미리 떼어 놓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지 말고 쓰기 전에 하나님 것부터 떼어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가 했던 것이 소출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첫 것을 드려라 할 때 이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첫 것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으뜸인 것, 1등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첫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크고 좋으면 나머지도 모든 열매가 크고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감사하면 그 뒤의 일들은 더 큰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못나고 병든 것을 드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풍성한 추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농사일 많이 지을 때 그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마당에서 게리잖아요. 마늘 농사, 생강 농사, 고추 농사, 그 다음에 우리는 꽃감집도 했으니까 꽃감 같은 거, 뭐 또 그 외에도 벼 막
추수할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참깨 농사도 많이 짓고 들깨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서 마늘 같은 것도 몇 접씩 가장 알이 굵은 거, 큰 거, 그거 다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고추도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참기름도 가장 먼저 나온 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가장 먼저 그 소출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갖다 드렸었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시켰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도 제가 가지고 가는 목, 우리 남동생이 가져가는 목, 우리 막내가 가져가는 목, 따로따로 다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사택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어요. 아버지께서 그쪽으로 이사 온 이유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집 터를 마련하고 1985년도에 그 교회 옆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기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딱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우리 현웅이 왔냐? 잠깐 들어와라. 딱 들어가요. 아유 현철이도 왔구나. 현주도 왔구나. 들어와 봐라. 해서 사모님이 이제 음료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 그 드리라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기도 해주신다니까요. 안수기도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웃으셔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어떻게 했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다 아시니까 흐뭇하게 목사님 잘 갖다 드렸냐? 예 아버지. 그게 우리 가정의 그러한 그 가풍이기도 했고 그건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항상 주의 종 마음 편하게 하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고 목사님 신방하시다가도 우리 집 오셔서 식사도 그냥 편하게 오셔서 그냥 열무김치에다가 여름에 그냥 그 고추장 집어넣어 그냥 밥 비벼 먹고 그 토방에 걸터 앉아서 그냥 식사하시고 막 가시고 그렇게 교역자들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는 것이 우리 집의 가풍이기도 했어요. 목사님 가까이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 비단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그 시골 교회까지 들어오려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 프라이드 옛날 그 땅따란 그 짤막한 그 자동차 프라이드 있잖아요. 옛날 버전. 그 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차를 우리 집 마당으로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주차하도록 하셔서 그 전사님들에게 그 막 방아찐 쌀 있잖아요. 햇살. 그걸 막 그 마대로 반푸대씩 하면은 40kg, 50kg씩 됩니다. 그것을 막 차에다 넣어드리고 막 그 막 참기름, 막 들기름부터 해가지고 막 꽃감도 넣어주리고 그리고 그 감, 그 있잖아요. 대봉씨 같은 감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바리바리 막 싸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늘이 나올 철이면 마늘 싸주시고 막 해서 넣어주셔요. 그래 아버지께서 교회 재정부장으로도 오랫동안 또 계셨었는데 그 전도사님들 사례금 외에 또 그 교통비 해가지고 그 기름값을 따로 또 하도록 그렇게 또 의견 제시해가지고 그 당시에 오래전이죠 벌써 또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그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조금 이제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탄절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참 저희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운 겨울 성탄절이 되면은 그 쌀 있잖아요. 20kg짜리, 10kg짜리 이런 쌀들을 아버지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또 보내면서 그 얻었던 수확물 중에 또 구별해 가지고 20%씩, 50%씩 그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그 구역 식구나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웠던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 시골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니시면서 그것을 그 가정에다가 성탄절 전후로 해가지고 그 한 포대씩 내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오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이 성탄절에 의뢰건 하는
그러한 이게 성도들도 몰라요. 이건 시골교회 성도들도 잘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내 가슴속 깊이 리스펙하고 정말 존경하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에 있어서 장로님들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 하면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었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고 드리면서도 칭찬받고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것들 내가 드린 것보다도 만배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의 인도하는 땅이라. 하나님 외에 천국에 들어가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왕 드리는 것, 처음 것, 첫 것, 최상의 것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나아가 가루가 되면 될수록 맛있는 떡이 되듯이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도하는 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기왕 드리는 것, 처음 것, 첫 것,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 드리는, 그래서 나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곡식이 잘 빻아져 가루가 될수록 맛있는 떡이 나오듯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짐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